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의 나라에서 인간 낚시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들이 인간 낚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마귀들이 인간을 낚시 바구니에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귀는 인간을 낚시 바구니에 10명 담아서 돌아오고, 어떤 마귀는 인간을 낚시 바구니에 20명 담아서 돌아오고, 또 어떤 마귀는 인간을 낚시 바구니에 100명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귀는 낚시 바구니에서 인간을 꺼내는데 인간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인간을 엄청나게 많이 낚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의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미끼를 썼기에 이렇게 인간을 많이 낚아왔느냐? 그때 그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낙심이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낙심은 마귀에게 잡혀서 인생을 망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낙심하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낙심하며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뒤에 11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문 뒤에 42편 5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씀은 샤하흐라고 하는데 가라앉다, 풀이 죽다라는 뜻이에요. 또 불안이라는 말씀은 하마라고 하는데 동요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가라앉고 풀이 죽고 동요하고 신음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의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영혼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낙심치 말라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반면에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마이어 박사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던 1000명의 미군들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의 포로 수용소는 특별한 철조망이나 콘크리트 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악랄하고 무자비한 심리 전술 때문에 미군들이 근심과 불안과 좌절에 빠져서 미군 포로의 38%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병을 자포자기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낙심, 불안, 좌절은 인생을 망치게 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르케로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낙심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며 불안함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낙심하며 불안함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나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생각해보면 사람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며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시게 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엠마 골드만이 쓴 희망을 찾아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그러면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꼭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도저히 희망과 소망과 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음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희망과 소망과 꿈이 인생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며 불안될 때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말을 듣고 침략해 왔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테반 폴라는 이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 호사다마를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다마호사라고 한다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오늘 장례식이네요. 이제 노한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금년에 100세예요. 이 100세 시대에 딱 100세까지 사시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운전을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99세까지 운전을 하고 다니셨대요. 그 대신 사고를 자주 냈다고 합니다. 99세까지 운전을 하시다가 금년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99세, 100세까지 사시든 그 이상을 사시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은 슬프고 아쉽고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주보 그 뒤에 보면은 그 집사님의 딸이 3월 26일 날 결혼을 합니다. 딸이 결혼을 하니까 그 가정에 또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또 딸이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딸이 아이라도 낳아가지고 와서 품에 안겨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다마호사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새와 독수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새와 독수리의 공통점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새와 독수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아다닙니다. 참새는 자기 날개의 힘으로만 날아다니기 때문에 창공을 날 수 없습니다. 참새는 10m, 20m 올라갔다가 내려앉습니다. 참새가 100m, 200m 올라가면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지려고 해서 그렇게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날개의 힘으로만 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5,000m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시간을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길을 타면서 날아다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낙심하며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면 여전히 변함없이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며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